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따라감에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그 임재 안에 거하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요나처럼 요나는 심했죠. 대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어 막 이런 거죠. 완전히 듣기 싫어 보기 싫어 막 하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저 땅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려고 스스로 결정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폭풍은 몰아치지요. 파도는 우리를 삼킬 듯이 막 일어대는데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신다고 느낄 때 늘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부재하신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 가운데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시기를 견뎌나가야 할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직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저쪽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거세져요. 게다가 밤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저녁이 깊어지고 밤이 되니까 시야도 좋지 않아요. 어둡고 비바람은 몰아치고 파도는 막 거세게 불고 근데 예수님 안 계셔. 너무 힘든 거예요.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어두웠다라는 얘기는 물론 밤이 깊었다라는 시간적인 상태 또 이런 시야가 어둡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의 영적인 시야가 가려졌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가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무기를 걸어서 다가오세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극심한 상실이나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음 날이죠.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놀라가지고 무슨 이제 천사가 말을 해요. 그리고 막 두리번 거리는데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뒤돌아봐요. 그 사람을 봐요.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못했을 뿐더러 너무너무 큰 아픔과 상실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긴 보지만 예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쓱 들어오셨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가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어요. 왜 눈이 가려졌을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낯빛을 보니까 그들의 낯빛이 어땠냐?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마음에 큰 상심과 낙심과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때에도 또 상실과 슬픔으로 눈이 가려진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오시기도 하지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근데 안 내려와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안 내려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 그때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단지 그냥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인간 지도자인 모세를 잠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지도자인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면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출애굽 이제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시작돼요. 그래서 24장 앞까지 하나님이 출애굽기 10계명을 기초로 한 언약 계명들을 율법을 기초적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뒤에는 레위기 신명기 하면서 다시 그런 율법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더 깊어지는 거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율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쭉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와 70인의 장로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2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들이 언약한 거예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그 어디에 있는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10계명이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너무나 쉽게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그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나타난 이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조급함이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일단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과 시내산까지 가는 그 과정, 1년이 채 안 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로는 들어서 알아.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알아.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인간 지도자 모세가 없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세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울도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가 선택한 건 신접한 자, 무당을 찾는 거였어요. 쪽팔려서 그랬는지 변장을 합니다. 왕이 아닌 척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무당 찾아가는 걸 기뻐하실까요? 전 보는 걸 좋아하실까요? 신접한 자를 만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20장에 보면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겠다는 자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침묵하셨을까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뭐예요?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을 때,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거역하는 건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결국은 점치는 자, 사술하는 자에게 찾아가잖아요. 이 사울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다. 사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척해요. 막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사실은 그 용서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말해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이 아말렉 사건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사울의 행보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처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늘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표면적인 회개만 하려고 해요. 죄가 사울과 하나님 사이를 가린 거예요. 가려졌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러운 죄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최악의 방법을 택한 거였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벽을 세워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말하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십니까? 뿅 하고 사라지십니까?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멸이란 말이 NIV나 현대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영어로 quench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불을 끄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정, 또 성령님의 감동의 불, 그걸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볼 때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의 그 불길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 디모데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통로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양심에 부담을 주시고 양심에 걸리는 것들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어떨 때는 행동을 격려하세요. 근데 그게 화인을 맞았어요.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감각, 대부분의 감각이 이런데 특히 후각이 그런 경우에 취약하긴 한데 아무리 고약한 냄새라도요. 냄새 계속 맡고 있으면요. 냄새가 안 느껴져요. 무감각해져요. 또 다른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아. 근데 그 냄새에 대해만 취약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순응한 거예요. 적응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죄에 대한 감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영적인 민감함도 그렇게 둔감해질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케이스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고통의 대명사죠. 고난의 대명사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심지어 자녀들마저 잃은 극심한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거, 가장 힘든 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무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은 것, 하나님의 침묵.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뵙기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알려주시면 그 죄악을 붙잡고 회개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아시지만 여기를 보면 욥의 죄로 말미암아 욥의 고통이나 고난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응답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사단과 무슨 그런 뭐가 있지만 그건 약간 우화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이때 욥에게 필요했던 어떤 시기로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욥의 이런 상황은 욥의 불순종이 아니고요.
또 그 원인이나 이유를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기죠. 고통의 시기죠. 다윗한테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2편 1편 1절을 그대로 누가 외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고통을 겪었고 그 다윗의 그 겪은 과정 속에서 지은 이 시가 결국 훗날에 예수님의 그런 고통 속에서의 절규,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22편을 보면, 특히 22편을 보면 다른 다윗의 시편 중에서 그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22편에 특이하게 그런 부분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그것을 찾는 다윗의 심정,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까닭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스스로의 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일체이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외면 앞에서 이 고통 속의 외침을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유라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깊이 잘 아세요. 그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그런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럼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의 이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하고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근본된 진리고 이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붙든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의 침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되는 것,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들이라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얘기해? 진짜 잘못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잠깐 자막에 모였었는데 시편 19편 12절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도 다윗의 고백인데 자기 허물을 자기 스스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이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재와 침묵으로 괴롭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혹시라도 죄가 나를 가리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셔서 주님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정결케 하심 가운데서 주님 안으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특히 이것과 연관되어서 아까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막막하고 무섭고 두려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거나 그렇게 해볼까라고 마음이 흔들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들부터 돌이키셔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해서 다른 엉뚱한 것을 붙잡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토정비결 보지 마시고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 궁합 보지 마시고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마음에 잠시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이게 죄로 인한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죄로 인한 것이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욥의 경우는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찔러대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 언쟁을 하다 보니까 격앙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항변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사실 욥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마음,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그게 욥의 심정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최종적인 답. 아까 근본적인 진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였고요. 최종적인 답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엘리엘리 사박단이 나마 사박단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더 나중에 하신 말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전히 죄로 가려져 있고 외면당한 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마저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그 순간 육신적으로 최고의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감각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께서 건지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누가 갈립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영적인 모든 감각이 차단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성령님을 감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캄캄한 영적인 암흑의 시기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아.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단지 내가 감각하지 못할 뿐이야. 이유는 알 수 없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내가 내 삶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라는 한 그곳에 그대로 머물고 주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며 그대로 머물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의 습관이에요. 경건의 습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에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눈이 띄어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졌대요. 성령의 불이 다시 있는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말씀과 같이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떠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내가 명령한 것이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함께, 말씀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순종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뿌리 내리는 훈련을,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할 때 서로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그 경건의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율법을 강박적으로 지켜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고 그 언약을 다 삼아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캄캄한 시간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 어둠의 시간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구나. 결단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구나.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셨고 우리를 안고 계셨고 우리를 그 생명사기로 감추고 계셨구나. 네. 그 사실을 반드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말씀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혹시 지금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캄캄한 상태, 하나님 침묵하시는 상태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을,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물을, 숨은 허물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자복하고 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그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갈 바를 모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허물을, 가려진 허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져가서 그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서 정말 주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제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감각할 수 없는 무뎌진 우리 마음을 주님 돌이켜주시옵소서. 주여, 돌이켜주시옵소서. 주여, 돌이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침묵이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견디며 그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시며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 아닌 우리의 감각 때문에 헷갈리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버티며 주님 곁으로, 주님 편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경건의 연습을 결정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주신 그 말씀과 그 마음을 붙잡고 삶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 시냇가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기를 아버지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만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향하기를 원하는 곳, 그곳에 가서 주님의 뜻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 생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럴 때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함을 가지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붙들고 찾으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죄를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그 죄악을 깨닫지 못습니다. 숨은 허물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각할 수 없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미리 시험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생명의 길,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